파트 1 이틀을 더 유하시고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으로 말씀은 시작합니다. 병에 걸린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한 사람을 설명할 때 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런 방식으로 그 가족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설명할 때 성경은 그 누이들을 설명합니다. 이는 나사로 남매가 일찍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또 아이들끼리 사는 것은 어려운데 이 시절 이 세 남매의 삶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 3남매는 바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어떤 병인지 기록은 없지만 잘 모르는 누이들이 보기에도 나사로의 병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들이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상시에는 자주 방문하시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픈 이후에는 도무지 신방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기 때문인가 생각하며 이들은 한동안이나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소식만 들으시면 만사를 제쳐두고 바로 오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기에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시선으로 나사로의 병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이 병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뭔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셨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사건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사람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출발하시더라. 이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 같지 않습니까? 저도 평상시에는 바빠 잘 놀아주지 못하더라도 제 아이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가서 아이들이 어디 아픈가 돌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랑입니다. 문제가 안 생기게 미리 알아서 아무런 어려움도 생기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복한 가정, 특별한 재능, 완벽한 배우자, 남다른 건강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바람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들어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남매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더 이곳에 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리셨지만 이 장례식장을 보면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 남매는 로마의 식민지 유대에서 태어나 고아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만해진 것 같은데 어린 청년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랑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존재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삶의 한순간만을 근거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인생 꼬였다. 이번 인생은 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을 거기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동하지 않은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적당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유대로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는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은 목숨이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사로는 잠을 자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나사로는 죽은 상태임을 밝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죽음은 생명 탄생의 신비만큼이나 어려운 주제입니다. 생명 탄생은 기쁨이기 때문에 모두가 즐겁게 대화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사람들에게 미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다들 경험적으로 소중한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는 슬픈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매우 빠르게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아담과 하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후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과 몸의 기능이 다하는 육신의 죽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나사로는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사로는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사로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아직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나무를 생각해 보면 쉽게 또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나무, 큰 나무에 나무를 접붙였는데 이 가지는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말라 있고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이 가지는 이 나무에게서 힘을 받아 무성한 잎을 다시 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자는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는 것 뿐입니다. 파트 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신방했을 때 이미 나사로의 장례식이 한창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의 위치는 베다니로 예루살렘에서 2km도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조문을 왔습니다. 부모 없이 어렵게 자란 그들에게 나사로의 비통한 죽음은 남은 두 자매에게 큰 상처이기에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오셨다는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예의를 다해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까지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이후 계속 마음에 맴돌던 말을 예수님께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날카로운 원망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에 마르다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마르다에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한 마르다의 마음의 절망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을 이미 보고 들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문제가 정작 자신의 문제가 되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원하는 해답인 생명 그 자체가 바로 마르다 앞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 창조자임을 마르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인간 마르다 앞에서 살아서 서 계시지만 마르다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의 한계에 막혀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분이시구나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르다처럼 예수님에게 실망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찾아와 하신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야, 창조주인 내가 지금 바로 네 앞에 있는데 지금 너의 진짜 소원은 무엇이니? 너의 진짜 소원을 말해보렴. 전능하신 예수님, 비록 제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실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오빠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의 한계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 마르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말씀 읽기와 기도 가운데 우리를 강력하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진심을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부활 승천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인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으니 너의 진심을 말해보렴.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곳에 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현실이 아닌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포기치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자신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예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통곡하는 마리아를 보고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것처럼 슬픔으로 통곡하는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도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와 사람들은 나사로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에 찔려 아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시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의심하는 가운데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동굴을 사람의 장례하는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는 큰 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의 이 말 앞에 마르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따라 사람들은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겼습니다. 돌을 옮겨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잠자던 자가 깨어난 것처럼 나사로는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당신의 모든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는 말씀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모두 증명하셨습니다. 부활한 나사로가 다시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우리는 나사로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우리도 육신으로는 죽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1980년 경상북도 군위군의 시골 마을에서 이남 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경상도에서는 드물게 장남도 아니고 막내딸도 아닌 차남을 저희 아버지께서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참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7살 때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삶은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였습니다. 사랑의 공간이던 집이 폭력의 공간으로 바뀌고 가정폭력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12살 때 저는 제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나름 합리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이제 그만 살고자 하였습니다. 장마로 불러난 강에 걸어가 빠지고자 했는데 여동생이 오빠 그러지 말라며 만류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약간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입시에는 성공했지만 제가 3월 입학하기 전 한 3달 사이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성적 비관하여 죽고 또 장애가 있던 고모는 자신의 또 삶을 비관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간 지친 상태에서 저는 이 죽음들로 인해서 마음의 무기력함과 알 수 없는 분노심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의대에 왔지만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겨우겨우 시험만 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죽는 세상인데, 삭막한 세상인데 또 어차피 또 죽을 사람 또 살리니 공부해서 뭐하나 생각에 초등학교 이후 다시 또 이렇게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변 크리스찬 친구들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이 세상뿐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의 세계관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까지로 매우 길게 확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 제 삶의 슬픔도 이 모순된 세상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다 이해되고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맛본 저는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연구센터에서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무사히 의대를 졸업하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현재 2 자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모두 제 기대 이상으로 완벽하게 바꿔주셨는데 이상하게 한 가지는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왠지 저를 의대 교수가 되게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자 하나님을 향한 시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소원 가운데 근무하는 병원도 옮겨보고 아랍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뭔가 상황이 잘 안 맞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암센터 근무할 때 이런 장래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만왕의 왕 예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저에게 인격적으로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걸 알고 나서는 제가 이제 교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어머니를 좀 말씀을 섬긴 후 이 풀타임 목자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지방으로 이직하고 참으로 웃기게도 그동안은 많이 제안이 안 왔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교수 제안이 왔지만 제가 다 거절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께서 저희 예상과는 다른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좀 빨리 암에 걸리셨고 제가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구원해 주셨고 빨리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예상보다 동역자가 경제적 능력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코로나 검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검사 판독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폭식을 하게 되고 살이 많이 찌고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하다가 족저근막염이 계속 걸리고 그래서 한 달째 계속 이렇게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오른쪽 팔만 아플 뿐인데 집에서도 이렇게 바로 설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니까 참 네 발로 기어다니기를 잘하였습니다. 부활이 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살아계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현실적인 믿음이 잘 안 생겼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예수님은 잘 믿어졌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저를 살려서 천국에 살게 하실 예수님도 너무나 잘 믿어졌습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마지막 날을 구원하시지. 마르다와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온 모세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잘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며 항상 현실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이 창조주,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저의 불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활이 후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다시 결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과 영원한 관계성을 맺고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이틀을 더 유하는 결정을 하시지만 결국은 장례식장을 찾아가 말씀으로 나사로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끊을 수 없는 이 영적인 관계성, 이 생명의 관계성을 맺는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깊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